여러분, 우연과 필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나 원인이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필연은 분명한 인과관계와 원인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연을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인과관계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연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우연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강한 필연과 약한 필연,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요?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국 보험회사 트러블러스에서 일하던 하인리히가 1931년에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란 저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밝힌 법칙입니다. 그는 약 5천 건의 산업재해 분석에 근거해서 경고성 징조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징조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사건 같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징조들과 수많은 예후가 있었는데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사건만 해도 29건의 크고 작은 해상 사고들이 그 전에 있었고요. 300건 이상의 무시된 징후와 부실한 안전관리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딩이 붕괴되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무시했던 수많은 징후들, 그것이 우연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그런 징후를 몰랐던 사람들이 또 다른 인과관계를 더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환경 제한도 어쩌면 천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원인이 된 인재들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진화의 과정에서 생긴 우연의 연속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확률과 요행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우연과 요행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라 필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각도에서 우연처럼 찾아온 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이 나오미와 룻과 인연이 닿는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막막하기만 한 나오미와 룻의 베들레헴 삶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특별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었고 기업을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신이 살던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한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자, 그 헤세드로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때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젊은 룻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그저 길에 나가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보태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줍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떨어진 그 낫알들 혹은 이삭들, 그것을 거두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는 것. 왜냐하면 그 밭도 없고 곡식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 양식을 삼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줄 것을 바라고 룻은 그저 정처 없이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를 우리는 3절과 4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어떻게 읽으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읽힐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죽게 되었다. 왜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룻이 알지 못하고 보아스의 밭에 갔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룻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는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마침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일터에 찾아온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아닐까요? 보아스 역시 룻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추수밭에 룻과 보아스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과도 같은 이 일이 룻기의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우연처럼 마침내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함께 나누며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식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마침내 다가온 은혜는 어떤 인과관계가 작동했을까요? 첫 번째로 작동한 인과관계는 바로 룻의 평판이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은 두 사람 모두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졌고, 일하느라 자기 몸도 돌보지 않았던, 꾸미지 않았던 룻이 보아스의 눈에 낯설게 들어왔습니다. 보아스는 못 보던 이 여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은 룻에 대해서 그가 알고 본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룻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기까지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룻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라고 들었고 또
곡식을 베는 자신을 따라서 이삭을 죽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자신들을 따라서 와서는 아침부터 잠시 집에 쉰 일 외에, 아마 잠깐 식사로 간 일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다. 그의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겁니다.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일하라고. 그리고 아무도 너를 얕보거나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런 약조를 줍니다. 룻의 입장에는 이런 호의가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묻지 않나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본 것은 처음이지만 룻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들은 룻에 대한 평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기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문이 자기에게도 들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밭에 찾아온 룻을 위해서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우연으로 엮인 것 같지만 사실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위해 보아스의 만남을 이렇게 준비하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처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방법이 있어도 그러나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행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룻의 이 평판 아닌가요? 그것이 부풀려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룻의 삶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수고롭게 일하는 그런 성실함을 또 종들도 보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어머니를 쫓아 자기 고향을 떠나 낯선 시어머니 나라로 온 것은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었던,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룻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할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들을 보내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사랑,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낸 그 사랑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연처럼 찾아온 은혜는 룻의 인애를 아시는 하나님이 룻에게 베푸신 인애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간 인애였습니다. 한 인간을 향해 무조건적인 따뜻한 사랑은 이처럼 또 다른 인애를 불러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선교축제 마지막 날 오셨던 구미국제교회 목사님의 간증 함께 그 간증에서도 함께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자신의 아내도 출산해서 정신이 없는데 이 낯선 스리랑카에 온 출산한 자매를
자기 집에서 돌봤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자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았다.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푼 사랑은 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믿음이든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이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마침내 다가올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행위 이전에 정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다가온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사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룻기에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은 룻기 전체에 흐르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들을 떼어놓으려고 할 때 사용된 헤세드입니다.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헤세드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다시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2장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헤세드가 은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룻의 행동을 표현하면서 헤세드를 또 사용합니다. 3장 10절에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한글 번역으로는 선행 또는 은혜, 인자 이렇게 다른 단어들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들로도 헤세드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의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신, 태초부터 작정하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유형의 적극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서로 돌보는,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리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더 민감하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누군가 나의 이익을 침해하면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지 않나요? 근데 오늘 나오미가 보여준, 룻이 보여준,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준 그 모습들은 사실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함께 살아가는 인애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헤세드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거저주는 가장 값비싼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행동에서 또 나오미의 행동에서 이 헤세드 여러분 보이시지 않으시나요? 근데 이 헤세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헤세드가 잘 쓰여진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 할 때 헤세드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찬양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지금 현실로는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헤세드에 그들의 미래, 자신의 미래를 맡기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실은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유효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구약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인자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과 병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찾아가셔서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은 그들의 육체와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율법으로 꽁꽁 가두어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거침없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헤세드의 정신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한다면 저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사를 지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헤세드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역 훈련 중에 한 집사님께서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정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아니 내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안 보는 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성경의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미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같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누군가 나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외면하는 것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오늘 루키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연 같은 필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한 것들이 아름답게 엮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대접받기 원한다면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에게 베푼 은혜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유행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서로가 피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후에 룻이 살아온 삶의 평판과 보아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 우리 삶이 믿음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또 시어머니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남의 밭에서 일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이삭 줍기를 할 때 하나님도 그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에게 부어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친히 돌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성실함으로 쌓아간 인과관계들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결코 요행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처럼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요행처럼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실천 없이 그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하나님을 조정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닐까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시대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선대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룻기 역시 여러분 사사시대에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자신이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삶 가운데 비록 내가 때로 실족할 만한 일을 당하고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이 하나님 앞에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오미에게 행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따라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의 땀을 그 무시를 당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행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굳건히 걸어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간증들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